예전에 어떤 분이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들에게 공식적인 자유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날에는 눈치 보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이어서 아버지들이 참 좋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날은 큰 소리 치면서 골프 치는 날이고 364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골프를 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아버지들, 또 남편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늘은 마음이 넓으신 어머니들, 또 아내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또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다가와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요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예전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를 쓰는 아버지들, 또 남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아버지들, 또 남편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한 것을 같이 읽은 뒤에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남편의 세 가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가며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존귀를 나누어 주라. 이는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첫째로 이해심을 갖고 아내와 사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해심을 갖고 아내와 사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삶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한 절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6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할애하고 남편에게는 한 절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은 아내들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가족의 종교를 누가 결정하냐면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모든 가족들,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와 또 가족의 그 누군가와도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달리 기독교인이 된 아내는 남편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인이 된 여인들, 아내들에게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에게, 기독교인 아내들에게, 여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편의 역할은 짧지만, 한 절로 굉장히 짧지만 매우 분명하게 지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내 역할을 같이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첫 번째 역할은 지식을 따라 자신의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 깊고 친밀한 의미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것,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아내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꼭 질문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랑과 신부될 사람에게 상대방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3가지를 적는데, 신부가 될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3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신부는 정답을 맞추고 신랑은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은 늘 남편을 살피고 남편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남편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대부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돌보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내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당시 남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어쩌면 굉장히 공격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어려운 숙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날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감정이나 마음을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편들이 이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 중심의 생각이나 결정에서 아내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아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야 되죠.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시간이 될 때마다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그런 아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어려운지, 또 어떤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요즘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지 함께 물어보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또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또 외면하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아내와 함께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아내를 배려하고 또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더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가정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약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자라면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유독 민감하게 또 깨지기 쉬운 그런 삶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누가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누가 더 쉽게 깨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남편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연약한 것을 알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육체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골격과 힘이 다르죠.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만 전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모든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입니다. 열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아내의 연약함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여성과 아내가 받는 사회적으로 낮은 존중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여성과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또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남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습들, 일반화된, 또 익숙했던 삶의 모습들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아내를 학대하고 열등한 존재를 취급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된 아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에게 아내를 무시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존중하고 상처 주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가 보냈던 하루를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말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고 살피고 또 그가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어떨까요? 아내가 민감해하는 것들, 불안해하는 것들, 피곤한 것들을 불편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겨주신 돌봄의 사명으로 여긴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섬기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아버지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영적 동반자로 귀히 여기는 남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내를 영적 동반자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남편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아내의 의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아내보다 힘과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자신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영적 상속자로서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우위에 서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역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정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라고 우기고 더 열등한 존재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공동의 영적인 상속자라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남편은 아내를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혹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동등하고 영적 동반자로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신앙이 깊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아주 열심히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되는 분은 늘 조용히 뒤에 앉아서 늘 있는 그런 참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동체와 교회에 열심이었지만 아내의 신앙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는,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인 장로님이 큰 병을 얻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심각해져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도도 막힌 듯한 그런 마음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아내분이 남편 곁을 지키며 계속 매일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병상에서 이 남편 장로님이 처음으로 그 아내의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에 놀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영적인 동반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나만 믿음이 앞선 줄 알았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 부부는 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었고 이 장로님의 병도 차츰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나누는 중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상속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또 한마음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울 때 남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은혜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고 또 아내를 섬기고 이끌어주고 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아주 거창한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정 안에서 서로 무관심하고 어쩌면 작은 말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이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남편과 아버지들이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 왔는가, 또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힘써 왔는가, 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영적인 어떤 씨름들을 하면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워왔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가족들은 그런 수고를 하며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영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흔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보조도 맞추고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조자가 아니라 영적인 상속자로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게 또 사회와 교회에 더욱더 크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나아갈 때 그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